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교회가 나아가서 그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세상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이 전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구체적인 사랑을 새롭게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의 행복자들이 다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에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점을 소개한 게 있어서 좀 눈여겨보았습니다. 한번 참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밝고 환하고 웃음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지는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회자의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그럽다. 저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말이 부드럽고 긍정적이며 무슨 일인지 한번 해보자고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교회 일을 나누어 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한 달, 1년 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서 모든 일에 허둥대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일의 결과에 대한 상과 벌이 확실하여 틀림이 없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일곱 번째, 재미있고 희망적인 설교와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덟 번째,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 허물없이 잘 지내고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고요. 아홉 번째, 목회자가 교인이 목회자를 자꾸 칭찬을 잘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도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다. 반대로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둡고 침침하고 조용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의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하며 융통성이 없습니다. 세 번째, 교인들의 말이 세고 거칠고 무슨 일이든지 안 될 것부터 걱정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몇몇 사람이 교회 일을 독차지하고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즉흥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을 하고요. 여섯 번째, 일은 시작했지만 끝은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 죄를 지적하고 겁을 주며 지옥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목회자가 신비주의를 고수하여 성도들이 목회자를 잘 모릅니다. 아홉 번째, 목회자는 교인을 책망하고 교인은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헌금을 강조해도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하여튼 좀 재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더 좋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나 교회나 국가를 보면 되는 이유가 있고요, 잘 안 될 때는 또 안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느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과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우리의 생활이 곧 예배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현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는 눈에 보이는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 나름대로 소나 양이나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성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갖는 사람. 2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나 하나님보다는 사람, 물질, 권력,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가끔씩 노면에 얼음이 얼어 있거나 눈이 이렇게 굳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 당황을 해서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완전히 도웁니다. 저도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 차를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여러분, 그 차는 브레이크가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밤에 주무시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손 하나를 까딱 할 수 없고요. 눈꺼풀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머리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만, 의식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덥이 덜컥 난 거죠. 예? 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갑자기 몰려오면서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뭐 언젠가 한 번은 죽겠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유언장이라도 좀 쓸 시간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게 좀 하나님께 좀 다급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몸이 조금씩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잠깐 시간을 주신 줄 알고, 자기가 죽었을 때 몸이 너무 초췌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얼른 가서 목욕부터 싹 하고, 그리고 얼른 메모지 갖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하여튼 쓸말을 유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잠자리에 반드시 가만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아차! 새벽기도가 잘 안 됐구나.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하여튼 새벽기도를 가셔서 새벽기도를 인도하셨다는 일인데, 이 일을 이후로 목사님의 생활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언제 부르셔도 후회 없이 주님 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는 그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 소유, 사실 내가 죽어버리면 그거 내 마음대로 뭐 1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게 내 겁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몇 번 정말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은 사람이나 세상이 도움 줄 수 있지만, 인생의 큰 어려움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자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후와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는,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세심하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를 좋아하신다고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그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가 버스를 잘못하면 내려가지고 바꾸 타야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 잘못했으면 방향을 돌려가지고 바른 길로 가야죠. 회개는 주님께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회, 애통,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어렸던 마음이 다 녹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통회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최고의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열립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흥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더 주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심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부자이면서도 물질을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이지만, 가난해도 물질의 종으로 산다면 그 가난은 옳은 가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있다가 더 좋은 것, 더 좋은 거 생기면 그보다 덜 좋은 건 우리가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그보다 안 좋은 건 버려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진데 그 외의 모든 것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은혜,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 어찌 보면 포기 안 하는 게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포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포기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포기의 현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어야 살고 포기해야 얻는다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포기와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 전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문제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은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기를 포기할 때, 참 어렵죠? 내가 나 자신이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 내가 끝까지 나의 길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못하신 게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을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때로 내가 나를 포기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붙잡는 끈을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추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심령의
통회하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통회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통회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기수임을 늘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고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으로 통회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사님, 우리 찬송같이 한 장 부릅시다.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한번 우리 애통하고 통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준세번역에는 이 번역을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좀 아주 번역을 좀 새롭게 했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두려워 떨고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언제 이쁘십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기 경쟁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함께 걷는 협력자이고 동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신구약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프로는 세 가지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프로 선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프로가 PRO인데 P는 먼저 포지티브입니다.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자세는 곤란하고, 그래서 프로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R인데 R은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을 지시는 자세가 있어야 그것이 프로라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프로가 그래야죠. 떳떳이 책임을 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 분발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O는 objective에서 어떤 목표에 집중하는 자세가 프로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골프 선수면 골프에 집중을 해야지, 한정된 에너지를 가지고 뭐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다 손대면 하나도 될 게 없습니다. 한 목표에 집중을 할 때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도 물론 가져야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것이 있어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프로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없으니까 오늘날 프로는 마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프로는 돈이 아니라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희생적인 헌신에 의하여 인류는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엑스레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찍기도 하고 또 엑스선 가지고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이 엑선을 발견한 알프레드 테일러는요, 이 엑선을 발견함으로 인류 의학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은 그 엑선을 연구하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서 실험을 많이 하다가 자신 자꾸 그 엑선에 노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피부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테일러가 피부암으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며 임종을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프로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프로 선수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프로다운 기질을 가지고 끝까지 주께서 맡긴 소중한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 자리를 지키는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프로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서투른 아마추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을 삼가 듣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그리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프로들이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하고요, 심령에 매일매일 통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는 귀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40장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